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요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제2차 인구조사 그 내용 뒤에 덧붙여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조사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들이 땅을 얻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 끝자락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먼저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지요. 실제적인 것은 전장에 나갈 용사들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그들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찾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5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기준 가운데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당신의 방법대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리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것은 당장, 하지만 장차 미래에 땅을 배분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실 때가 있고요,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미래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또 하기 위하여서 함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다 당신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땅 분배는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것이 인원수에 상관없이 하는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구수와 상관없이 제비뽑기에 따라 기업을 분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구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서 많은 지파는 거기에 맞게, 또 적은 지파는 그 상황에 맞게 구별하여 제비를 뽑게 하라라는 명령이셨어요. 이것은 계수함을 받은 수대로 그 땅이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일치하고, 많은 자에게는 많이, 적은 자에는 적게 주시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참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각각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교회 비교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토양의 좋고 나쁨으로 인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신 것은 그 기업이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눈다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걸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으로 그렇게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뒤쫓음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누어 준 전리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한 전리품을, 그 땅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끝내는 매듭 단락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2차 인구 계수한 사람들과 1차 인구 계수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중복된 인원, 지금까지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1차 인구 조사에 20세 이상의 장년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인구 조사의 매듭을 이렇게 지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선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고 그에게서 나간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 마지막 끝에 나왔던 그 마지막 결론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림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1핵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장차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장차 너희들의 마지막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은혜를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인구조사 이후에 덧붙여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약속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땅의 주인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또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그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